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심정을 상당히 복잡하게 우리에게 자칫 우리가 혼란스럽게 될 우려가 있게끔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상태, 심정을 아슬아슬하는 경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오늘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 자기 어리석을지도 모르는 걸 좀 받아들여 달라, 용납해 달라 하더니 우리가 읽은 중간 정도에 가서는 내가 어떤 큰 사도들보다 낫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스란히 그렇게 편지에 담아서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어리석을 이유가 없겠지만 여하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어리석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말이, 지금부터 쓰는 편지가 조금 어리석더라도 참고 들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인데, 너그러운 마음인데, 바울은 무엇을 이토록 용납해달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걸까요? 거짓 사도의 헛된 자랑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불가피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소위 대사도, 큰 사도들로 지칭되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 있는 거짓 사도들, 그 사도들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못할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확실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깊이 심취해 공부를 하고, 또 유대인 동포로서 유대교의 모든 걸 정통한 사람들이 당시에 사도로 자칭했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끄러운 웅변가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천타천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입을 열 때마다 말이 매끄럽게 웅변가처럼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안다는 겁니다.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감추지 않고 모든 일이 납득되게끔, 알 수 있게끔 스스로 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을 지금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이토록 용납해달라는 걸까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입니다. 내일 전할 말씀, 주일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나오지만, 여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말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심정,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바울의 열심, 내 안에는 지금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울의 열심, 나의 열심이 너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I'm jealousy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그러니까 질투입니다. 열심, 질투. 헬라어로는 젤루입니다. 그러니까 to be
jealous, 열성적인, 또 to be jealous, 질투하는, affect, 깊은 연민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하나님의 열심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열성적인, 이렇게 질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깊은 연민이 담겨있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열심, 연민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처럼 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열성, 연민, 갈망, 지난주 설교 용어로는 앙망, 이런 게 우리 삶에 과연 있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글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삶을 성찰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앙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일지라도 결국 종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자답게 내 안에 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연민과 갈망,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내 삶이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바울의 열심은 뭐냐면 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겁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신자들을 순결한 처녀로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소개하느냐? 부모의 심정으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아버지도 되었다가 낳고 젖을 물리고 밥을 먹이는 어머니도 되었다가, 여튼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스도 앞에다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정결한 신부로 소개하고 그 앞에 세워 결혼시키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총체적인 열심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젖을 물리고 해산한 수고를 하고 양육하고 모든 열심은 이 어머니였다가 아버지였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바울은 행동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걸 왜 몰라주냐? 야, 참 다 눈치가 없구나. 거짓 사도들에게 중독되어서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랑 그리스도에게 고린도 신자들을 순결한 처녀로 소개하는 부모의 열심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런 진정성, 내 안에 뭔가의 신미안을 가지고 몰입되어 있는 그런 진정성,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은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없고 아무리 부엌에서 밥을 하고
아무리 교회 신나는 프로그램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진정성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답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열심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신자들이 뱀의 간계, 번지르한 제잘거림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의 가장 큰 이 마음의 아픔과 고민은 용납입니다. 왜 엉뚱한 걸 용납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용납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고린도 신자들은 쉽게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은 모두 다 허상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파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때론 진정한 열심보다 달콤한 열심이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밥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친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가? 다른 교회 다 하니까요. 다른 교회 그러면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허상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가짜 열심, 허상에 잠겨있는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 성령,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신자들을 속인 이유는 이게 지금 허상, 다른 복음으로 속였는데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말을 잘하거든요. 다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바울의 재정적인 불투명성의 명분입니다. 바울이 늘 돈을 얘기하고 돈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담 하나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이 비용을 대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여라. 바울이 고린도 신자와 지낼 때 이 고린도 신자가 돕겠다고 거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게 전부 다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 마케도니아 교회 신자들이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은 마케도니아 교회에 전부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랑의 증거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값없이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에 무슨 피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가 무슨 피해를 받습니까? 바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기반은 바울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도리어 값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과부에 랩돈 두 입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헌금을 강조하지도 않고 헌금으로 인해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12년 동안 줄곧 외쳐왔지만 헌금을 하는 사람들, 그 헌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큼 조용합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가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값없는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참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뽐내려 하는 거짓 사도들과 한 통속으로 취급될 빌미를 바울은 절대로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마스크 쓰고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을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사탄은 가장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걸로 가장을 합니다. 최선치로 가장을 합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전술입니다. 대적은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했던 변장한 예수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절대 광명이 아닙니다. 어둡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일반 사람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예고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변장하는 예수는 전혀 못 알아보고 가장하는 광명한 천사의 이 사탄은 늘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건가? 오늘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건 변신술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 수없는 변신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고 변장에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악의로 변장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받는 사형수로 변장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로 변장하고 감옥에 갇힌 자로 변장하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란 자들로 변장하고 수없이 변장한 그 예수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지점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눈 떠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우둔하고 교만한 눈을 속이는 거짓 사도의 변신술에 넘어가지 않고 변장한 예수를 가장 낮은 곳에서 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 회복되어서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각자 기도한 후에 현장에서는 또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끌려 올라가는 두레박이 내려오게 도와주심,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명하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에 있는 모든 것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곳 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박도에 찾아오시는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참된 우리 자아를 찾아나가는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